득됐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단어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에베소 성도들이 그 지식과 그 신앙이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간구를 3장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5절, 18절, 19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아요.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는,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거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드니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도만 가지고, 여행 안내서만 가지고 알 수 없죠. 여기에서 살아보고 걸어보고 차 타고 다녀보고 시장을 가보고 하면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이 시드니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풍성함을 가지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저도 이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 살펴볼 동안에, 물론 그 외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살펴볼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다 깨닫는 그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떤 풍성함에 대해서 말합니까? 5절과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7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오고 또 오는 세대에 다 알리려고 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에는 정말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원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감동으로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잘 공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쉬워하겠어요? 어떻게 안타까워하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듣는 예지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위한 시약 기도에 가서 매번 저희가 간증을 듣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그렇게 통제와 억압의 사회인데
엄청난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 대한 나라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조국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북한에 가서 있는 분들에게 자유가 뭔지 설명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주겠다고 말하면 그분들이 좋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 이해조차도 못할, 그 필요성조차도 못 느낄 거예요. 오히려 해괴한 소리 한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귀를 닫거나 아니면 당국에 신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가져본 적이 없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왜 이 구원의 얘기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가?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여기 없죠. 다 이제 사랑하자 갔죠. 일부엔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서아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아이한테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를 하나 주면은 아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동시에 금덩어리와 젤리를, 걔가 좋아하는 젤리를 동시에 주면은 아이가 뭘 더 좋아할까요? 자, 2개를 놓고 쓰레기통을 앞에 놓고 둘 중에 하나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 버려야 돼 라고 한다면 뭘 버릴까요? 네? 젤리를 버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금덩어리를 버리겠죠. 여러분,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구원에 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워낙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아쉬워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얻은 건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내가 태어난 후에 일어난 일들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지금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살아 생전에,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구원의 풍성함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충만함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의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고백이에요. 구원에 관해 말할 때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게 될,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서 죽었던 경험을 하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을 만큼 아프긴 했어도 죽은 경험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왜 말했을까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를 그 어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큰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의학적 죽음의 정의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생명의 근원이 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 그게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로 그 얘기는 공포스럽지 않죠? 별로 그렇게 안 느끼죠? 그러나 이것은 무지 절망적인 그리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나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생기를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점차 말라서 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을 잃은 순간은 뭐예요? 불에 던져지는 순간이 생명을 잃는 순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르기 시작한 순간? 아니 절반쯤 마른 순간? 거의 다 마른 순간?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에요?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이란 다 말라 불에 던져지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진정한 원인과 출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지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원리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가망 없는 절망적인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러니까 거주지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하는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주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사는지 중요해요. 호주에 살면 호주 사람이고 인도네시아에 살면 어떻게?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죠. 예, 이건 안 속네요. 어디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을 결정해요. 그럼 뭐 호주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살 수 있죠. 그럼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호주인은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인도네시아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로 죽었던 그때 어디에 거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세상, 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풍조는 뭐예요? 풍습, 문화 같은 거예요. 문화는요, 사회적인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살듯이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듯이 이 사회의 문화를 다 영향받습니다. 이 사회를 호흡처럼 다 누리고 살아요. 마치 안 그렇게 나는 고고한 척 산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그 고양된 그 고도의 인권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100년 전만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 노예제도의 불의를 느끼고 막 분개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그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그게 마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했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실인지 몰라요. 이 시대를 거스르며 시대를 뛰어나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절망적인 사실입니다. 마치 인종차별을 신의 뜻으로 여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회와 국가들을 오늘의 고양된 인권적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인류는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 시대를 떠나서 이제 이런 인권 시대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은 지극히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참된 인권 사상이 성경에서 왔다는 사실 아시죠? 그 얘기를 제쳐놓고서라도 여러분, 이 사회에, 이 세상 풍조에 정말 희망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세기말적 타락과 범죄와 전쟁과 갈등을 보십시오. 대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미쳐 돌아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좌우 앞뒤를 살펴보세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성을, 생물학적 성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단죄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나 한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자기의 방식대로 선을 주장합니다. 너는 언제나 너로서 존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듣기 좋죠. 너는 너여야 돼.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좋은 얘기예요. 막 격려하다고 힘이 되는 것.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초래할 우리의 현상과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들입니까? 서로 성격도, 서로 특징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다 인정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폭력성은 인정돼야 될까요? 절제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독특성은 인정돼야 될까요? 아니면 제재돼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준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죠. 여러분, 어떻게 온갖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욕망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옳다는 길을 간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이것이 선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길을 끝없이 걸어온 결과, 그 끝은 무엇인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부도덕과 부패, 타락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위험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안전하다, 그 길이 옳다 여겨지는 것이에요. 자신과 다른 것이 비정상처럼,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비정상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저 큰 배를 짓는 것을 보고 저 미친 노인네다, 저거 정신이 돌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서 노크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 일을 합니까? 물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갈 준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거스르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의 통찰은 놀랍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의 핵심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틱톡에,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와 매스미디어에 보여지는 게 이 세 가지 빼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의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기 쉬운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길을 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를 졸졸 따라가고 그 권세 아래 여러분 잡혀 있는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현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다투는 자입니다. 죽이는 영이고 죽음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자만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멀쩡히 앉아있는 자들이 마귀, 그것도 아주 큰 마귀에 붙들려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라사 막 쇠사슬을 끊고 막 이 광야에 살고 벌거벗고 살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괴력의 사나이,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 사람만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탄, 큰 마귀 사탄의 두목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했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실은 뭐예요? 온갖 거짓과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뭐냐? 우리는 스스로 이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 절망을 여러분 알아야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나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이죠. 자, 이 사실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는 없다. 이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다. 한마디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경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성경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요약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받기로 확정된, 예정된 사람이다. 이미 진노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마음대로 되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때로는 절제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건 막혀서 못하고, 어떤 것은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잠깐 뒤로 미루고, 그렇게 누구나 살죠. 그러나 깊은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진짜 인생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말씀이 나를 움직이나요? 내 인생의 동기인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내가 좋아하던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싫어하게 된 일들이 있나요? 반대로 내가 죽도록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고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면, 마음의 욕망들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얘기도 정말 큰 얘기죠. 신학적인 얘기고,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써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주목하고 관찰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인간이란 절대로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에 그 어떤 존재도 희망을 걸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증오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는 도끼가 가득합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물어뜯습니다.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은 나은가요?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싸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렸더니 난리가 납니다.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 못마땅해서 그 자리로
그 시로 어딜 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매우 고민이 되어 슬퍼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단 한 시간도 같이 깨어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곁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들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묻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재차 3차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희망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그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화내요. 화내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얘기를 찬찬히 보시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써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논쟁, 이야기, 비유들 안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우리의 명확한 죄목들이 하나하나 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왜 이토록 길게 절망을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철저한 이 절망을 알아야 비로소 복음이 말하는 저 풍성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칠흑 같은 캄캄한 절망 속에 비춰진 찬란한 희망의 빛이 바로 4절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전한 반전이죠. 그때는, 전에는 이라는 말은 지금은, 현재는 이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때는 이라는 말 자체가 극적인 반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깊은 어둠이 밝은 빛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승귀,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영광과 그 복락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축복과 그 구원과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비밀은 연합이에요. 함께 연합이에요. 연합.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합되어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그는 살아도 죽은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그는 죽어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가 성령을 주셔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 곧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단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예전의 상태로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셨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 놀라운